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오늘 이 큰 주제는 이겁니다. 회복이라고 하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잘못됐으니까 다시 제대로라고 하는 내용이겠죠. 지난 주에도 역대기에서도 다시, 재건 이런 표현도 했습니다. 그런데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잘못됐기 때문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관계 회복이에요. 관계. 하나님과 관계가 잘못됐다든지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관계가 잘못됐다든지 관계를 맺어야 될 그러한 이스라엘의 순수한 혈통적인,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의 거룩한 혈통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들을 선택했는데 이방 신과 또 이방 민족과 관계를 맺어버리네요. 옳지 않잖아요. 음식도 구별하여 먹는 것도 가르쳐 주셔서 음식을 가려 먹는 것처럼 거룩한 백성들은 구별된 생활을 하라고, 거룩한 생활을 하라고 했는데 혼합시키는 거예요. 관계를 맺어야 될 자하고 관계를 맺지 않고 관계를 맺지 말아야 할 자하고 관계를 맺어버려요. 하나님과 관계가 가장 돈독한데 하나님과 관계는 맺지 않고 이방 신하고 우상 숭배, 우상하고 관계를 맺어버려요.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진노를, 심판을 가하고 다시 회복시켜줘요. 그러면 진노, 심판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잡혀가요. 유백이라고 합니다. 포로 잡혀갔다는 것은 어딘가 가둔 거예요. 가뒀다가 깨닫을 즈음에 다시 꺼내놓은 거예요. 우리가 사회 속에서도 그러잖아요. 뭐 범죄자들이나 또 문제가 있는 아동 청소년들도 보호감호소라고 하는 곳에다가 잠깐 격리시켜 놔요. 그런 다음에 어느 정도 그것을 회개하고 또 되돌아오면서 반성을 하면 놔주잖아요. 또 사회 속에서도 법을 어긴 자들도 어떻게 합니까? 구치소나 교도소나 교정국 이런 데 갔다가 일정 기간이 되면 그 형기를 마치면 놓아주듯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 앞에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어디론가 감옥소로 들어갔단 말이죠. 이걸 유백이라고 그래요. 그게 바로 바벨론, 아수르라고 하는 주변 강국 속에다 확 집어넣어 버려요.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힘들고 이거 언제 끝나? 근데 이사야 혹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들이 고세 이방의 유배기로 갇혔다가 포로되었다가 70년 만에 돌아오리라 이런 예언을 해요. 그러면 갇힌 기간이 있을 거고 돌아온 기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말씀은 그대로 예언된 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러한 그 기간을 통해서 갇혔다가 나오는 것을 가지고 우리는 회복이라고 그래요. 관계가 회복돼야 될 거 아닙니까? 뭔가 잘못되었을 때는 그걸 뉘우치고, 그래서 이 주로 성전 재건이나 성전 건축을 놓고 기도할 때 우리는 역대기 7장 14절 많이 우리가 인용해서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너희가 악한 길에서 떠나 마음을 겸비하고 회개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해 주겠다, 고쳐 주겠다, 땅을 고쳐 주겠다, 회복시켜 주겠다. 이게 솔로몬에게 한 약속이에요. 이것은 결과적으로 열왕기상 8장에 큰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이만한 성전이 없죠. 그러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다음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성전에 임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가 잘못됐을 때는 우리를 죄를 벌하여 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꼭 우리를 회복해 시켜주고 우리 죄를 사해 주세요. 이런 기도를 미리 여기서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열왕기 상에서 얘기한 말씀이 또 역대기에서는 동일하게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솔로몬에게 답변하기를, 그래, 마음을 낮추고 회개하면, 여기는 회개하면이에요. 회개. 마음을 돌이킨다는 것은 뭐입니까? 마음을 돌이키면, 우리가 가장 어떤 일이 풀리지 않을 때 마음을 돌이키셔야 돼요. 뭔가 계속 잘못됐다고 그 길을 가는데 주님이 아니야 약간 뭐라고 징계를 한다든지 권책을 한다든지 할 때 마음을 돌이켜야 되는데 끝까지 가면 안 되잖아요. 목이 곧은 백성은 끝까지 갈 거예요. 그런데 마음을 돌이키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 그들이 거주하는 그 이스라엘의 땅 고토마저도 다 고쳐 회복시켜 놓고 그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들어올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한 약속의 기도가 지금 솔로몬의 기도인데, 우리가 지금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를 보고 있습니다만, 느헤미야가 그러한 기도를 해요. 솔로몬의 기도를 그대로 받아서 그 솔로몬이 기도한 그대로 기도를 하니까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성취를 보는 거예요. 솔로몬의 기도는 예언적 기도예요. 이렇게 할 때 이렇게 해주세요. 그런데 느헤미야 시대에 와서는 이런 기도가, 솔로몬이 그렇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우리 느헤미야가 기도할 때 그대로 이루어지게 해요. 회복시켜 주잖아요. 느헤미야가 앉아 성벽을 재건하러 나중에 포로로부터 3차 귀환을 합니다. 느헤미야는 총독이에요. 저 페르시아 바사 왕국의 궁전의 술관원장으로 있는 자예요. 그러니까 그 왕하고 얼마나 친하겠어요. 친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왕이 아닥사스다 왕인데,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가 막 얼굴색이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왕이 물어보는 거예요. 느헤미야야, 무슨 일 있어? 아닙니다. 무슨 일 있냐고. 아니에요. 무슨 일 있구나. 예. 우리 고국에서 저한테 전해 들어온 바로는 우리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 유다 민족이 그 고토에서 여러 가지 죄악을 범하고 이방 신들하고 같이 짜갖고 뭐 심지어 거짓으로 이 여호와를 섬기며 온갖 그런 것이 난무합니다. 그래서 그게 마음이 아픕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러한 이 성전마저도 다 빼앗겨 버리고 잿더미가 됐는데 마음이 아파요. 그러니까 이 왕이 그러면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다시 갖추어 회복을 하세요 하고 보낸 거예요. 그게 느헤미야예요. 느헤미야가 와서 막상 이렇게 보니까 다 허물어진 거예요. 성벽이. 느헤미야는 성벽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앞에 있는 이제 에스라를 우리가 보겠는데요. 잠깐 우리가 이게 지금 눈에 안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는 눈에 보이는 도표로 보여주면 잘 보겠죠? 그렇습니까? 잠깐 이걸 보세요. 우리 역사서는 이렇게 보면 다 우리 눈에 다 들어옵니다. 우리 주님이 오실 때를 우리가 비포 크라이스트라고 그래서 빛이라고 하잖아요. 빛이. 이 전을 가지고 이제 우리는 주전이라고 합니다. 주전. 이렇게 쭉 주님이 오고 나서를 주후라고 그러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는 주후,
뭐 40년, 주후, 100년 이런 것은 쉽게 이해하는데 숫자가 점점 높아가는데 주전은 어떻게 우리가 소급합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에 444, 주전 444년이라 그럼 이쪽으로부터 숫자가 올라가는 거예요, 거꾸로. 이렇게 올라가요. 이렇게. 자, 주전 가장 우리가 이쪽까지 가자고요. 930년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이렇게 갈라지는 분열 왕국이 되어버려요. 솔로몬이 다윗 왕국을 이어받아서 통일 왕국을 세웠고 또 통일 왕국을 이어받아서 성전 건축까지 세웠는데 분열 왕국이 됨으로 북이스라엘이 10지파, 남유다가 2지파 해가지고 2개로 쪼개졌어요. 2개로 쪼개진. 2개로 북과 남이. 그러고 이 930년 후에 이들이 계속 왕들이 막 나올 거 아니에요. 또 나오고 또 나오고. 그런 북의 왕들도 한 19왕이 있었고 남유다도 20명의 왕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900 쪼개지는 이때부터 이제 예수님 올 때까지로 이제 향하게 되면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나라가 가다가 722년도에 북이 멸망됐어요. 또 605년 내지 608년에 남유다가 멸망됐어요. 요만큼 멸망됐어요. 여기까지가 어떻게 했을까요? 이 기간 동안에 이 왕들이 왕들의 통치가 계속 되어 왔어요. 근데 이 왕들이 통치를 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통치를 잘해야 되는데 자기 멋대로 북왕조는 여로보암의 죄를 범하고 남왕국은 르호보암의 죄를 범하고 마음대로 먹고 마시며 죄를 범하는 그 기간 동안에 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 722년에 아수르라고 하는 이방의 그 몽둥이를 들어가지고 그에 끌려가게 만들고 남왕국 이 바벨론에게 끌려가게 하는 포로 생활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잡아간 거예요. 그러면 이때가 포로예요. 포로로 잡혀갔어요. 포로. 그러면 예루살렘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고토에 있는 백성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다 잡혀가고 거의 똑똑한 사람은 다 잡혀가고 다니엘도 잡혀가고 에스겔도 잡혀가고 누구도 잡혀가고 다 잡혀갔어.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고통이 가나안 땅은 완전히 이 쑥대밭이 돼버린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땅은 휴지기가 되겠죠. 휴지기. 그래서 포로로 잡혀갈 때 포로 생활만 계속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아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포로로 잡혀간 지 몇 년 만에 돌아온다고 예언했습니까? 70년 정도 걸리면 돌아온다 라고 하는 거예요. 뭐 70년 동안 후에 뭐 538년 아닙니까? 그죠? 잘 보세요. 이때가 1차 포로에서 귀환 돌아온다는 거예요. 돌아온 종되었던 포로되었던 자들이 돌아와요. 고토로 풀려서 자유를 안고 1차예요. 1차 포로 교환. 이때 누가 오느냐? 스룹바벨. 뭐 스룹바벨도 여러 뭐 총독이란 명칭을 쓸 수도 있고 지도자라고 하는 명칭을 쓸 수 있고 이 성경 속에는 스룹바벨을 이스라엘의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싹이라고 표현도 해요. 그 우리가 역대기를 읽으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스룹바벨을 통해서 1차 귀환을 해요. 그러면 스룹바벨은 와가서 뭘 할까요? 오자마자 538년에 성전 재건을 하는데 538년에 딱 오자마자 뭘 하냐면은 성전의 기초를 놔요. 몇 년 동안? 536년, 2년 동안.
성전 기초를 딱 놓고 이제 성전 기초를 놓으면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전에 이곳이 솔로몬 성전이 있었던 곳이고, 근데 회파됐잖아요. 왜 회파됐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다 포로 잡아가고 그 아수르나 바벨론에서 침공에 들어오면서 여러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기물도 뺏어가고 그 성전을 허물어 버리고 그랬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다시 재건을 해요. 오늘 우리가 본 말씀이 뭐예요? 방금 우리가 읽었던 것이 에스라 3장 10절부터 12절 말씀 봤는데, 이 기초를 놓고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 찬양해요. 그런데 10절부터 11절, 12절, 13절 말씀 봤는데 12절 정도 보니까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송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나이 많은 족장들, 나이 많은 어른, 옛날에 나이 많은 어른들은 어땠을까요? 솔로몬의 성전을 지을 때 그 화려한 것을 봤을까요? 봤을까요? 봤어요. 근데 이 재건하는 이 스룹바벨이 이걸 다시 고쳐 나가는 성전은 그에 비하면 초라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느꼈을까요? 이 나이 많은 그 이스라엘 연세 드시는 어르신들이 이 성전을 보면서 옛날 성전을 기억하면서 이걸 보니까 어떤 마음이 들어요? 마음이 찢어지죠. 왜 우리가 그렇게 화려했던 때가 있었는데 우리 잘못으로 인해 가지고 성전이 다시 재건되지만 이전같이 화려하게 재건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복원되는 것이 아니라 초라한 것처럼, 물론 재건하는 것도 감사할 일이지만은 옛날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끼기 때문에 많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대성통곡했다는 거예요. 이해 갑니까? 그럴지라도 스룹바벨을 통해서 2년 동안의 성전에 기초를 놓고 지금 찬양합니다. 기초를 놨어요. 기초라는 것은 우리가 성전을 세우려고 하면은 기초가 튼튼해야 우리가 성전을 높이 올릴 수 있다든지 튼튼하게 지을 수 있어요. 모래 위에 지은 집 같이 지으면 안 되죠. 우리 성전은 어디 터 위에 지어야 됩니까? 예? 뭐라고요? 크게요. 자, 어쨌든 이제 잘 안 들렸어요. 우리는 터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집을 짓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이 기초를 놓고 있는데 이렇게 대성통곡하고 또 찬양도 했습니다만 그 이후로 그냥 이제 그 위에 올라가면 되잖아요. 근데 무슨 일을 하면 뭐가 항상 있습니까? 해방꾼이 생기죠. 해방. 인근에 있는 사마리아도 북이스라엘 지역에 있는 그 북이스라엘 나라이잖아요. 아수르에게 회파됐잖아요. 아수르에게 완전히 숙대받은 곳인데, 거기는 사마리아 지역은 북이스라엘로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지낸 것이 아니라 거기에 베델이라든지 그런데 신상을 만들어 놓고 유사하게 모양만 만들어 놓고 거짓신을 섬겼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이 자들이 이 귀환해 가지고 성전을 건축한다고 하니까 우리도 좀 끼워줘 라고 할 때 이 순수한 귀환한 스룹바벨을 유시해서 유대 민족의 사마리아 지역은 저 아수르에게 완전히 포로가 되어서 숙대받았는데, 우리같이 남유다처럼 순수한 혈통도 아니고 섞여져 버리는 혈통들이 우리하고 성전을 짓는다고 안 돼! 하니까 사마리아인들이 같은 민족인데 우리를 외면해? 하면서 외면했다는 것 때문에 방해를 놓는 거예요. 방해를 놓는데 얼마나 심한지
기초를 놓는데 2년 걸렸는데 방에 놓는데 16년 걸려요. 16년 동안. 뭔가 올리려고 뭐 확 와가지고 집단으로 와서 막 해방합니다.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일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 한 5년 정도 걸쳐서 이걸 완공을 합니다. 어쨌든 방해가 있을지라도 완공을 하게 돼요. 완성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재건이 완성됐어요. 그리고 이제 재건됐으면 이제 그것으로 끝납니까? 아니죠. 여기로부터 약 80년 후에 80년 후면 언제예요? 우리 계산해 보세요. 80년이면 518이에요? 558이겠죠? 네, 558. 그 정도 되죠? 그렇습니까? 458. 죄송합니다. 예, 우리 458. 예, 우리는 이쪽으로부터 하라고 그랬어요. 요 538에서 80을 빼면 458이 맞죠? 네. 맞습니까? 계산이? 네. 예, 458년에 이제 2차 귀환이에요. 2차 귀환 때는 누가 오냐면 누구예요? 에스라. 예. 학사 에스라. 율법 잘 아는 학사예요. 근데 이 에스라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약 한 1,500명 정도를 데리고 귀환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이 재건된 그 가운데 에스라 학사가 와서 2차적으로 들어와서 뭘 하겠어요? 이제 율법을 잘 아니까, 성전과 율법을 아니까 성전과 율법을 다시 회복하는 그런 말씀. 그리고 기도하고, 우리가 왜 포로가 되었던가 다시 한번 되돌이키면서 성경 말씀을 다시 보는 거예요. 이걸 이제 에스라 학사가 주동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이 일정한 기간이 있는데 한 또 14년 후에, 14년입니까? 여기서 이거 빼면 14년 후에 458에서 444를 빼면 14년이잖아요. 그러니까 440년에 이제 3차 귀환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귀환을 포로에서 놓아주는데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 다 가 그러면 다 와버리면 좋은데 1차 스룹바벨, 2차 에스라, 3차에 누가 옵니까? 3차가 느헤미야 총독을 유시해서 이제 3차에, 그러니까 1차에 귀환해서 하는 사람이 성전을 재건하고 2차에서는 율법을 재건하고 3차에서는 느헤미야가 와서 성벽을 재건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차이를 잘 보셔야 돼요. 성전, 그 다음에 율법, 그 다음에 성벽. 그러면 성전 신앙에 다 완성한 거 아닙니까? 1차, 2차, 3차. 그러면 여기서부터 포로로부터 귀환하는 이 기간이 94년 걸렸죠. 포로로 70년 포로인데 돌아오는 기간이 94년 동안 돌아오는 거예요. 더 길잖아요. 그죠? 회복 기간이 그만큼 길어요. 우리가 잘못하면 이게 잘못은 금방 저지르지만 회복하는 기간이 그렇게 긴 거예요. 정말이에요. 죄는 금방 져요. 근데 뉘우치는 것은 그렇게 힘든 거예요.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이렇게 아주 이 느헤미야가 이제 440년에 3차 귀환이 되고, 이런 가운데 이제 연도별로 보면 주전이에요. 주전 보세요. 그림을 보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 400, 예수님이 오시기 전 458, 예수님이 오시기 전 538, 예수님이 오시기 전 608, 예수님이 오시면 720, 예수님이 오시기 전 930이거든요. 이 역으로 여기서 보면 우리 이
많은 앞으로의 선지자들이 이때 막 말씀을 막 해요. 무슨 말씀을 할까요? 회개하라, 뭐 이런 얘기가 막 많아요. 예언을 하고. 선지자들이 우리가 이사야부터 생각해보다 이사야, 사렘, 에겔단, 호, 요람, 오변, 미, 나, 학습, 말라기까지. 이 분들이 다 여기에 선지자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선지자는 여기다 다 집어넣으면 되는 거예요. 이거 너무 우리가 이 기간을 하면은 이건 너무 쉬운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부분까지 우리가 봤는데 마지막 그러면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가 있어요. 에스라의 자 1장에서 6장까지는 이런 일이 있어요. 에스라에서 오늘 아까 지금 우리가 3장 10절부터 12절 말씀을 우리가 읽었어요. 1장에서 6장까지 그 속에 들어있는 에스라 1장에서 6장까지 내용은 지금 수룹바벨이 1차 귀환에 대한 내용을 수룹바벨에 대한 여기에 대한 내용을 지금 언급하고 있어요. 지금 언급하면서 아까 여기 우리가 읽었잖아요. 에스라 기초로 왔을 때 어쨌다. 이게 나와. 그리고 느헤미야 1장부터 6장도 같은 맥락에서 같은 책입니다만 에스라는 지금 1장에서 10장까지 있고요. 여기는 1장에서 13장까지 있어요. 그리고 7장으로부터 여기 에스라를 보면 7장으로부터 10장까지는 뭐라고요? 10장까지가 뭐가 있냐면 이 에스라의 기도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1차, 2차, 그 다음에 2차 귀환이 있고 여기는 3차 귀환이 있어요. 복잡한 것 같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에스라에는 1차 귀환, 2차 귀환을 말하고 있고 느헤미야는 3차 귀환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7장으로부터 이제 13장까지를 보는데 이거는 이제 에스라의 말씀을 회복하는 말씀 율법을 낭독하고 가르치는 말씀 부흥이 일어나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보세요. 전반기 1장에서 6장 같은 경우는 성전을 통해서 보이는 성전이죠. 또 여기 2차 귀환에서 3차 귀환에서 성벽을 건축함으로써 보이는 것이에요, 다. 근데 여기는 보이지 않는 것이란 말이죠. 에스라는 성전을 놓고 기도하는 영적인 면을 다루고 있고 또 여기는 성벽을 눈에 보이는 것을 바라보면서 에스라는 말씀을 강론해요. 그러니까 이거 7장부터 10장에서 13절은 전부 영적인 거예요. 여기는 육적인 것이고. 그러면 영적인 거, 육적인 것을 우리가 영적인 것만 좋고 육적인 건 나쁜 것이냐? 아니에요. 이걸 통해서 이걸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다 이거죠. 그렇게 해서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하는 얘기다. 귀환. 포로에서 풀려나서 고국의 땅으로 와서 성전 재건하고 율법을 재건하고 성벽을 재건하는 내용이구나. 이걸 아시면은 회복이라는 단어로 우리가 요약할 수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에스더가 있잖아요. 에스더가 있습니다. 에스더가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렇게 우리가 순서대로 성경은 되어 있습니다만 에스라의 6장과 7장 사이에 에스더가 들어가요. 에스더는 불임절이라고 하는 에스더 아수에로 왕비가 에스더로 간택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아하수에로 왕 휘하에 있는 거짓 권력자 하만이 유대민족을 다 멸절시켜 버리려고 하는 그 음모를 꾸밀 때 에스더가 우리 민족을 살려달라고 하면서 죽으면 죽으리라 하면서 자기 왕에게
이슬을 지켜합니다. 그 전에 그런데 잠이 안 오는 이 아수에로 왕이 어느 날 잠이 안 오다 보니까 책 같은 걸 왕들은 보잖아요. 근데 이전에도 보니까 이 내시들이 음모를 꾸며갖고 아수에로 왕을 폐위시키려고 전략을 짰다네. 근데 그 실패한 것들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이 내시들이 왕들을 이렇게 지들 마음대로 하네? 하면서 그걸 이 연유를 물으면서 묻다가 모르드게라고 하는 에스더의 오빠의 이 이실직고로 그 모르드게가 그런 내용들을 소상히 가르쳐 줌으로 인해서 아수에로 왕이 위기를 모면했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 이 모르드게를 신음한 거예요. 그런 가운데 이제 멋모르는 대적자 권력자인 하만은 모르드게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일 계획을 멸절시킬 세력을 가지고 있는데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가서 결과적으로 그 교수대에 자기가 죽는 그 내용이 나와요. 뭐 여기는 길기니까. 그러면서 일단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잡아 죽여라. 하만이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 거짓 권력자가 그렇게 얘기했을 때 전 지역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다 잡아들이려고 막 군사들이 파송됐어요. 그 닥치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잡힌 대로 죽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스톱이라고 하는 불임절이 생겨요. 이제 잡아 죽이지 마라, 회수해라 그 명령을 취소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만 보면은 다 죽이려고 막 군사들이 다 나갔는데 그 명령을 빨리 가서 취소시키려고 하면 어떨까 할까요? 발걸음이 빨라야 할 거 아닙니까? 그게 불임절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사단 마귀가 이스라엘 백성, 여기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잡아 죽이려고 여러 가지 군사, 자기네들을 막 그 군사를 만들어가고 죽이려고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예표인 군사가 하나님이 이겼다. 하나님이 너희들 지금 사단 마귀의 머리통을 날려버렸으니까 너희들은 이미 깨졌어. 이 하나님 백성을 잡아 죽이려고 가는 것을 쏘봐라 라고 하면서 막 달려가는 이 내용이 이제 에스더 내용이에요. 왜 이 내용이 이 속에 들어있을까요? 보세요. 에스라에는 성전을 건축하면 성전 건축과 함께 에스라의 기도 내용인데 이 내용은 장차 나타날 수르바벨이 아까 싹이라고 그랬잖아요. 장차 나타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 부분인데 그런 일이 구원의 하나님, 죽으면 주라는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그 핵심적인 것이 이 속에 폭알맹이처럼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에스라에는 이 1장에서 6장까지, 그 다음에 7장에 10장까지나 있는데 6장에서 7장 사이에 에스더의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자리매김하면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는 이 속에 들어가서 이 모든 것은 회복, 다시 어둠의 세력이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려고 포로 잡으려고 하고 멸망시키려고 하는데 그것을 그치게 하고 다시 회복해 하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펼쳐주셨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리디정처스의 모임이 되고 또 이러한 말씀을 계속 이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